용기 100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100갑절이 되게 함입니다. 누군가 용기 100배 했다라고 하면 격려나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용기를 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용기 100배 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용기 100배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 해마다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과별로 경기를 치렀는데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선교학과 등이 서로 겨루었습니다. 종목 중에 축구 경기도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한다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한 목회학 석사 과정생들은 축구 경기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달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목회학 석사 과정생들이 결승에 오른 것입니다. 드디어 결승전 당일 저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고 동점으로 끝나서 연장전까지 치렀지만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로 우승팀을 정해야 했습니다. 승부차기 역시 접전이었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희 팀이 한 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을 넣으면 동점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선수가 승부차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제가 골을 넣지 못하면 목회학과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모두가 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김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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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운. 목회학과 동기들의 응원에 저는 용기 100배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숨을 가다듬고 공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차는 순간 발에 닿는 공의 느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공은 힘있게 날아갔습니다. 골대의 오른쪽 상단으로 빨랫줄같이 뻗어나간 축구공은 제가 봐도 절대 골키퍼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석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줄 알았던 공은 그날따라 왜 그리 힘이 좋은지 그대로 쭉 뻗어나가서 골대를 살짝 넘기며 저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이름을 연호하던 목회학과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정확히 공이 골대를 넘어가는 순간에 멈췄습니다. 제가 속한 팀이 패배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패배의 대미를 장식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합니다. 응원이 필요한 것은 비단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격려와 응원의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와 응원이 없다면 이내 우리는 고독해지고 침울해지고 홀로 싸워야 하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 십상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에 힘입어서 용기 100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출처 세 군데를 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기를 얻으려면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인데 이 구름은 이전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곳곳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지만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이야기하고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벽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창녀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란다면서 이름만 언급하는데 등장인물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맨 땅에 큰 배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민을 갔으며, 사라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몸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낳는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대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석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도록, 여러분이 용기를 내도록 힘차게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왜 나를 달리기 선수로 만드시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달리기 선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다시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축구장 안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슬로우 조깅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아주 살살 뛰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뛸 생각이면 무거운 거 지니고 나가지 않습니다. 달리는데 불편한 옷 입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달리려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주를 하려면 인내는 필수 덕목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이루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 다 접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종이 비행기는 쉬운 버전입니다. 어려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접다가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버전의 종이 비행기 하나 접는데도 인내가 요구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완주해내려고 할 때에야 요구되는 인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는 이유, 용기 백배하여 인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 달리고 또 달려서 완주해내라고 응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 믿음으로 사는 삶이 버거워지십니까? 응원단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면서 여러분이 좀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기 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하셔서 인내로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용기 백배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 아르케고스입니다. 아르케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아르케고스는 창시자, 오리지네이터, 파운더, 창립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또한 완성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좋아지게,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 과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연호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 백배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예수님도
경험자이십니다. 베테랑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세팅되어 있었던 그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런 유경험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계시지도 않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응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용기를 얻으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세상은 불순종하는 세상, 반역하는 세상,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얹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답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믿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내가 너 죽도록 사랑한다는 메시지,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한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 확인하시고 용기 100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외벽에 있는 십자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내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팎으로 십자가를 설치해 놓았을까요?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는 내 거다. 갑자기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 십자가가 제 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랬다는 의미에서 저 십자가는 내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미 한번 죽었으니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삶이 됩니다. 제가 20살에 면허를 따고 아버지 차를 몰고 야간에 운전해서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 앞으로 달려오는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아직까지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건 사고다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려서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할수록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내가 방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생각이 이제부터 내 삶은 덤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지금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귀 기울이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까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1밖에 안 되던 용기가 100이 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난 후 그날의 공 날아가는 장면이 제 뇌리에 그냥 새겨져 있어서 그 장면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게 더 크게 남은 것은 공을 차기 전 격려와 응원으로 제가 용기 100배 해졌던 기억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기억하셔서 용기 내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곳에 시선 두고 용기가 안 난다 말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